9월 둘째 주 우리들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진실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해요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봐요. 어떻게 지금 어떤 자세로 지금 누워서 드리는지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드렸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 지금 이곳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9절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후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직원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수와 양과 별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이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고백하는 그러한 시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했어요. 어떤 찬양?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 시편 8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간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달에 간 것보다는 여러분 한번 제주도 이제 나중에 가볼 길이 있을 것인데 해외여행도 갈 건데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여러분들 하늘 높이 비행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제 바다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나 아니면 집이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엄청 작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 여행을, 우주 탐사를 했던 이 우주선이 1990년도 2월 달에 있었는데 그 우주선이요,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지구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를 찍어서 보니까 그 지구가 어느 정도로 보였는지 알아요?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작게 보였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도 작은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다윗이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서, 달을 보면서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밤의 별을 별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던 다윗이 하늘과 달, 별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8편은 지은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밤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밤하늘 보죠? 요즘은 차박을 하죠. 차박을 통해서 밤하늘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하늘에 아주 오염이 많아가지고 공해로 인해서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주 맑은 날, 또 오염이 적은 이런 나라 가운데에서 밤하늘에 보게 되면 별도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달도 보이고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움을 구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달과 별을 지어주셔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찬양은 우리가 노래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면서 동시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 최고고 그분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기쁘고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찬양으로 또 우리가 입술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동으로도 찬양하고 아멘.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흙으로 빚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으로 지은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첫사람 누구죠? 아담이지.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지으신 존재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반대에 어둠이 있으며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고기 새 온갖 짐승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난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을 가리켜서 단지 흙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어떤 계획을 계신지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두신 달과 별을 보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수금을 타고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하나님 최고의 엄지를 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꽃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또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멋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 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 떨어졌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달과 지구가 부딪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요. 태양도 있어요. 그 태양이요, 지구와 부딪힌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달이 떨어진다는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아이고 야 우주 만물은 자연이 우연히 그냥 진화가 거지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 책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빛이 있어!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우주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 그것을 잊으면 아니 되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진짜 생각하시는 나를 진짜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간에 친구들 간에 인기가 있을 때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을 외적인 기준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요. 난 공부를 잘하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 난 잘생겼으니까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다 누구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 자기 자신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런 기준이 흔들리기만 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고 싶다. 나 살기 싫다. 나 인생이 재미없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뚱뚱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말랐다고 아유 나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에 점이 많다고 여러분 못생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작품이라는 거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때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사울왕과 함께 군대 장관으로 군사로 이제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요 다윗이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이요 전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향해 놓고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질투하고 시기하게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에서 이제는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버렸고요. 떠돌이 신세가 된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시편 8편이 다윗이 밤하늘에서 피신하다가 하늘을 본 거거든요. 그때의 다윗은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작은 존재야. 자기의 모습을 그제서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밤하늘에 보이는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윗은 밤하늘의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은 그 크기와 삶의 기간으로 보자면 광활한 우주의 티끌과 불과하다라는 것, 티끌에 불과해요. 마치 우주의 푸른 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에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감격했어요. 아,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서야 알았구나.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인기나 조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TV 키기만 하면 연예인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붙잡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6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누군가를 바라야 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의 그러한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대리 통치자. 창조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창조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살피고 돌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하고 우리의 작고 연약한 인생을 크게 여기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전도하고 정말로 세상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빛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수금입니다. 원래 수금 짠맛을 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알겠죠? 그걸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생각하신다. 나 같은 연약한 자,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게 해주시면서 이 우주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별도 하늘도 달도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대리 통치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너를 보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약한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